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지 그 실체가 뭔지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찾고요.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고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큰 용 그게 나타나서 누구를 해치려고 했냐면 여자의 태 속에 있는 아이, 여자의 후손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그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패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절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계속 판판이 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보다 더 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못 살게 구느냐?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단의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생에 드러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이 드러난 문제는 다 육신적인 건데 근데 이건 결과예요. 드러났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드러난 문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신의 문제. 이게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 과정 속에 거쳐지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근본의 문제. 이게 영적 문제고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신에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보고도 영적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정신의 마음과 생각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에서 다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문제,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뀜으로 내 마음과 생각, 내 뇌의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육신의 삶이 바뀌어진 그 증거를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게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도록 하느냐?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만 보이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할 문제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 정체가 감춰지길 원하고요. 자기를,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 그것만 성취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사단은 죄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죄는 뭐예요?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내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사단이 거짓말로 딱 속여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뭔지,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내게 계속해서 확인이 안 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게 확인이 계속 안 되거든요. 진짜 사망이 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언약 이거 놓쳐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거든요. 뭐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 이미 죽었는데 죽었는지 모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받았는데, 저주받았는데, 재앙 속에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니까 내가 뭔가 안 되는 거, 뭔가 모자란 거,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망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 사망이 종노릇하는 인생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날 잘해주는 거, 아내가 날 잘해주는 거, 돈, 집, 명예, 남들이 날 인정해주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싹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사망에 잡혀서 사망의 종로로 하도록 끌고 가는 그 일이 뭔지, 내가 이 사망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태생적 정신 문제. 근본의 문제가 뭐냐? 사망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 내가 불신앙 안 할 수 없다니까. 불신앙이 문제도 아니에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내가 태어나요. 그래서 잘하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존재도, 그 죄도 나는 모르고 태생적 그 정신의 문제,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거짓이 나를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뭐가 거짓이고 참인지 그게 혼돈스레 분열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왜 좀 이중적이고 그런지 그런 것도 몰라요. 분열되어 있다니까. 혼돈 상태예요. 어떤 것도 내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딱 맞아야 된다라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그 강박, 그게 집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편안해지 않아요? 공허하다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어떤 걸 이루어도 공허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흑암에 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내가 배경적으로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 그게 차곡차곡 내 마음, 생각, 정신, 그 감정, 거기에 계속 집을 짓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되어진 거잖아요. 국가와 가문과 그 부모와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그 보고 들은 모든 이론들, 그게 몽땅 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그 기초들, 우리 한국은 무속과 유교가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좋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뭔가 제사 잘 지내고 정성껏 하고 뭔가 윤리도덕 잘 지키고 우러를 공경하고 예의범절 잘 지키고 좋은 거지만 그게 내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끝낼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탄을 이기고 죄를 없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딱 가려져 있고 그거 잘 지켜서 잘 못 지켜서 어휴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그 사람이 왜 저래 그 기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 유교. 그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내려오던 그 전통과 그 풍속과 이론과 그것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잘 지킨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저주와 재앙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안 지키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라는 생각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거라. 그 하나님 없는 모든 전통과 그 정서들, 그 지식들, 그 학문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은 어떤 전문성, 그게 나의 미래, 그렇죠? 이 모든 것들로 딱 돼서 이게 내 가치관이 딱, 내 신념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끝나느냐? 여기에 계속 잡혀 있으니까 운명이 안 끝나요. 여기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여기에서 사람 관계에 그런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병이 드러나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죠. 어떤 일, 문제, 그런 한계들, 고통들이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덴의 축복,
삶이 되어지는 축복. 먼저 안식,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그 성취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정과 결과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그 운명이 빠져나와지지 않아.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뭔가 내가 거기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또 때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어. 그 안에서 살았던 그런 상처,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그 핍박과 그 구박과 뭐 폭행도 당하고 막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기서 견디고 살아왔던 그런 내 의,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내가 무시당하고 뭔가 내가 소외되고 그런 것을 또 견디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뭔가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신념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가 남들한테 잘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뭔가 또 신앙 안에서는 또 그 신앙을 가지는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 안에서 계속 그런데 또 똑같이 그 사람에게서 만족이 없고 또 사람에게서 배반당하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또 내가 더 강화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뭘 지키고 뭘 신념을 지키고 뭘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나름대로의 열심히 살아왔던 그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왜 또 똑같이 그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는지 또 돈,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소개받아서 또 일을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일이 안 돼. 그것이 무슨 일인지 내가 진짜 어디 안에 지금 있는지 어디에 꽁꽁 묶여서 매여서 지금 갇혀서 있는지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운명에 매여 한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뭔가 내 생각이 견고한 그런 진으로 요새로 신전을 딱 지어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자폐 상태, 갇혀있는 상태. 누가 조금만 그 나를 건들면 내 열심을 내 희생을 건들면 못 견뎌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이 진짜 안 보이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된다니까. 왜? 나로 돼 있으니까. 나의 것으로 딱 돼 있어. 그 사망 상태, 그걸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만 나에게 맞아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뒤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뒤에 13절에는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해서. 그 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냐?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단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정말 사탄과 죄 이게 뭔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난 나도 모르게 나 위로해 줄 거, 내 속 좀 편안해지는 거, 그것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이 전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돈 버는 거 뭐 잘못됐냐? 돈이 문제냐? 아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내 삶이 안 맞아지는 거, 완전히 나 갇혀 있고 종교 속에 사망 상태에 있다니까.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집니다. 내가 뭐에 지금 답이 안 나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든 보여지는 것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딱 하나님만 안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이든 어떤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딱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만 딱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내 어떤 열심, 그거 안 되는 거.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제가 뭐 무능이라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과 그런 게으름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와 핑계가 다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상황이 이렇고 그 일은 이렇고 그리고 나는 내 입장은 이렇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똥똥 뭉쳐서 계속 무능과 게으름 속에 계속 있거든요. 나 나름대로 내가 할 말이 있어. 핑계가 있어. 근데 그 일이 그 눈이 그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고 사단에게 딱 장악된 상태라는 것만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계속 주인이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 생각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상태가 불신앙 상태라니까요. 사망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예요. 그걸 누가 딱 붙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 거기에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귀신이 그걸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은 걸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영적인 사실, 영적 존재,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짠데 그걸 나는 모르고 그게 안 믿어지고 몽땅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놓고 자기만 딱 가리고 진짜 여자의 후손 그것만 답이 안 되어지도록 속이는 이 존재.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그 단어가, 그 존재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책이, 물론
그 의미적인 그 존재적인 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이름 욥기에서 그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다녀왔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를 다녀왔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살피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욥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까닭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 그 울타리를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탄이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녀 열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또 질병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퍽퍽 긁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욥은 뭐라고 했냐면 1장 22절에 21절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네가 이렇게 된 마당에 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욥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거 싹 걷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문제와 사건들, 사람 관계에 터지는 일들, 뭐 육신적인 그런 손해와 그 한계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답이 되겠어요? 아내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꼴배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세 친구, 뭐 네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데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기의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형벌이 따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라. 육신적인 그런 행위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뭐 잘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경론을 계속 펼칩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욥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데요. 물론 욥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뭔가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막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16절에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계속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데 진짜 참된 위로는 안 돼. 그럼 19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19장 25절 26절 19장 욥기 19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확한 그리스도, 대속주로 재림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계속 친구들은 네가 그럼에도 또 계속 네가 하나님같이 네가 너 자신을 높이고 뭐 신앙의 고백을 계속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네 행위를 바르게 하고 행위를 고치고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막 그런 쪽으로 계속 합니다. 23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수하는 자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참소를 하거든요. 그게 몽땅 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보고 듣고 자라왔던 국가와 가정, 가문의 그 배경 속에서 내가 들어왔던 그 모든 지식들, 이론들, 풍습들, 윤리, 도덕들 그런 것들 가지고 나를 참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내게 그게 계속 부딪혀지거든요. 왜?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못 견디거든요. 욥이 23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절대 계획하심 이루어 가시는 그 예정과 섭리와 경륜, 그것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속에 지금 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 있고 내 지금 되어지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내 안에서 참소하는 자의 그 참소가 나하고 안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하고 맞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왜? 내 속에 이미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 소리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러면서 실제는 사단이 귀신을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사람의 말인 것처럼 하면서 나를 계속 참소하거든.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네가 목사라며, 네가 사모라며, 네가 장로라며, 네가 권사라며, 네가 교회 다닌다며, 너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래서 저래서 이게 뭔 꼬라지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참소하거든요. 근데 그 참소가 나에게 계속 상처가 되고 그게 내게 계속 아픔이 되어지고 내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계속 되어집니다. 뭐만 딱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만 안 믿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내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지금 뭘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 뭐 다 쭉 계속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니 읽어보시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그 말이 뭐가 틀렸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똑같은 상태예요.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답을 주세요. 욥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깨달은 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42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믿어지게 하신 그 일,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틀렸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라. 너희들 그리스도 붙잡고 있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색깔로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지옥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의 상태를 보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고 하신 그것을 듣고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비난하고 참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욥과 같이 내 상태가 바뀌어져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복음의 말을 하고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참소하는 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소하는 거, 그 말이 나에게 계속 상처가 되고 부딪히고 와닿는 건 내 속에서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 참소할 내용이 내 안에 이미 견고하게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은 한 참소는 계속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뭔가 내 주변의 사람이 이상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왜? 우리 상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 돈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제 사람 관계의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놈이 감히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마태복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40주야를 굶주리세요. 광야에서. 그 굶주린 한계 상태 그걸 알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이제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게 페이라존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페이라존. 그게 이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하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본질적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현실이라는 것 가지고 계속 뭐만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만 안 믿도록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페라이존이라는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는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는 거냐면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 이야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입이 없는데 왜 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작은 소자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대자,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반대자, 나를 참수하는 자,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 산 사람, 생명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정말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그건 제가 그래도 IQ가 쟤보다는 낮잖아요. IQ가 1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IQ 때문에 그 뇌가 뭔가 단어를 이해하고 뭔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것을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감정적으로 뭔가 그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걸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합해 가지고 어떤 느낌, 어떤 그 일들, 그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이 뇌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니까. 내 뇌는 이미 썩어 있어.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로 딱 돼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 그걸로 내 뇌가 딱 돼 있다. 나의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왜냐하면 이미 내가 주인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뇌가 편집되고 설계되어진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뇌를 바꾸시기 위해서.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뇌가 닫혀 있다니까. 영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연구하고 그걸 다 달달달 외우고 원어를 알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자극해요? 명예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들이 널 수종 들 거라며 한번 해봐. 그런 거죠. 그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 디아블로스는 뭐예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명예시 사기꾼에 당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한탕주의. 네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그 신비주의, 한탕주의. 딱 요놈이 가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 사단은 시험하고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뭘 가지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그 뭔가 명예심, 내 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도록 결국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결국 뭘 바꾸려고 해요? 경배 대상. 영적인 그 축복 그 비밀 놓쳐버리도록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경배라는 건 뭐예요? 뭐 원어대로 하면 그를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옛날에는 그 자신을 복종시키고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엎드려서 발이나 손에 입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게 이 경배라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복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딱 받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왕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안 되어지도록 요 사탄은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무릎 꿇게 만들고 거기를 향하여서 입맞추게 만들고 경배 대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자녀들이 뭔가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영적인 그 축복부터 그 영적인 비밀부터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사탄은 거꾸로 그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만 딱 안 되어지도록 거기에 완전히 답을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징글징글하고 또 정말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고 답답해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근데 종교는 특별히 어떤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유체이탈 같은 거. 너를 거기에 놔두고 네가 좀 떨어져 있는 제3자로 이렇게 보도록.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다 흘러가는 거고 무고. 뭐가 진짜냐? 나와 있는 네가 진짜냐? 저 앉아 있는 저 고통 속에 있는 네가 진짜냐? 뭐 이런 것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아무 걱정 없는 그것과 상관없는 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 무아지경 그런 걸로 딱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완전 사탄과 일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문제 그 복판에서 위기와 그 죽음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맞아지길 원하세요. 생명 그게 맞아지길 원하세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구나. 내가 사단을 모르는구나. 내가 죄 그 속에 있구나. 그것을 끝내실 그리스도, 그 죄와 사단의 그 한복판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하시길 원하세요. 제발 종교의 그 벗어나는 그 유체이탈 같은 그런 거 무아지경 그런 거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신비주의라니까. 그게 완전 사단적인 거예요. 욕심 버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난 그래서 그 문제와 상관없고 아니요. 나와 그 문제는 완전 상관이 있다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진짜 답이 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 보좌에 앉으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 계시록에 큰 용은 뭘 하는 놈인지, 왜 예팸이라고 했는지,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여기에서 과거형으로 썼어요.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왜? 이미 꺾였으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다고요? 형제들이 11절에 계시록 11절 우리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펼쳐봐야죠. 그럼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뭘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인된, 증명된 믿음을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나의 실제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있었어요. 내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그 좌절이라는 거, 그 뭔가 해결 안 되는 그런 시달림이라는 거, 그것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유익하게 되어지지 않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데 그 말씀이 뭐와 결부가 안 된다고요? 믿음과 결부되죠. 결부가 된다라는 건 영어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믹스드 그랬어요. 믹스드.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돼서 믹서 갈아보셨잖아요. 그죠? 당근이랑 뭐 사과랑 뭐 녹색 그런 것들을 갈아버려서 다 혼합되어지면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킨 말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없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지금도 그 증인들이 그 믿음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이어간 그 믿음의 주라는 그 말에는 창시자라는 말이 있으면서 또 저자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록해서 써가시는 분, 내 인생의 나를 믿음으로 써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자.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수하는 자가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만 볼 수 없도록 계속 거짓으로, 계속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나를 계속 속이는, 나를 거기에 자꾸 묶여서 매여서 엎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니까.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 아니고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왜 계속 듣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뭐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서 그 증언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참수하는 자에게서 벗어나는, 이 사단의 거짓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또 다른 증인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필요하냐? 나 같은 인생이 또 지금 참수하는 자를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 속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또 똑같이 이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잡혀인 내가 한심스러워요. 낙심도 돼요. 아니,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게 참수하는 자에게 속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항상 똑같이 그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않게 하는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믿음을 써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정말 기록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참수하는 자에게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역들, 증인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